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높여드리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거두소서. 목자 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다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모두 자리에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시는 이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며 완전하신 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수는 지나가는 그림자같이 헛되며 의미 없는 인생들 일진데 부활의 복음으로 새 생명과 새 날을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허락하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말과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소서. 제약된 본성으로 인하여 지은 죄를 애통하며 회개할 때 보혈로 씻어주시고 흠없는 주의 말씀을 따르며 등불과 방패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직분자들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더욱 깊어지는 영성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매일같이 뜨거워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품을 수 있게 하시고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새로운 바람으로 각 부스마다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적 근위와 기름 부으심과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여러 일정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한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소서. 받은 은혜에 합당한 순종의 예배를 드리며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신실한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모저모로 섬기는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새 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유선희 사모님께서 인도하신 홍재호님 신남전도회 소속이십니다. 천희성님 21여전도회 소속이십니다. 홍윤 청년부 소속입니다. 우리 한 가족이시고요. 김명숙 명예조문사님께서 인도하신 조성순님 2여전도회 소속이십니다. 권영애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김지혜 강석윤님 24여전도회 13남전도회 소속이시고 또 자녀 두 분도 함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효도 관광이 있습니다. 일시는 5월 9일 화요일이며 장소는 거제도입니다. 70세 이상 등록 교인분들께서는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꼭 1층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외국어부 바자회가 5월 5일 금요일 교회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들과 여름 옷가지들을 기증받습니다. 1층 사무실 앞 수고함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팀 헌신 예배입니다. 찬양팀 부원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끝나고 바로 이곳 3층 사랑홀에서 연습이 있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경남지방 여전도회 연합회 나들이가 4월 24일 내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우리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여전도회 회원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꼭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시에 주차장이 많이 혼잡합니다. 예배가 마친 후 통로에 주차하신 분들께서는 차를 먼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고 교회 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주차장이 붐빈 나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서로 웃으시면서 전화하시고 차 빼달라고 이렇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과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항상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참된 표지 중에 하나가 새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예수님을 주로 믿고 몇 주 전에 세례 받으신 분들 가운데 한 분, 강종택 성도님께서 진솔한 간증을 준비해서 오늘 교회 앞에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뜻한 박수로 이분의 간증을 청해 듣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세례를 받은 강종택 성도입니다. 먼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아내 김성자 권사와 두 딸은 일찍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세상사가 좋고 세상 즐거움이 좋아 모두와 단절될 것 같은 언젠가는 나도 그런 교회를 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어느 날 미국에 사는 작은 딸로부터 아내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를 교회로 모시고 가겠다는 제 작은 딸아이의 각오를 아내로부터 전해 듣고 나는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싶어 걱정도 되고 딸도 보고 싶고 한없이 기다릴 수도 없고 딸이 온다 하니 무척 반가웠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바람을 버릴 수 없어 그렇게 교회로 가게 되었고 교회로 가던 첫날 주일 아침 두 딸이 제 양팔을 한쪽씩 끼고 교회 문을 들어서는데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참 따뜻한 성도님들의 그런 인사를 받고 어색함도 잠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첫 예배가 시작되고 찬송이 흐를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수건이 없어 쓰고 있던 마스크로 꾹꾹 눌려가며 눈물을 닦는데 예배가 끝날 때까지 할 수 없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조금씩 교회 생활을 익히며 4개월 좀 지날 무렵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목사님의 말씀, 듣기만 해서는 잘 알기 힘든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자 싶어서 저희 아내가 보던 오래된 성경책을 처음 펼쳤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알 수 없는 이름, 지형, 지물, 용어, 무엇보다 저를 절망케 하는 것은 성경책에 엄청 많은 그 분량, 기가 꽉 차더라. 이왕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니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볼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어려운 구약보다 신약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 4시쯤 일어나서 아침 동이 틀 때까지 낮에는 시간 틈틈이 성경 읽기에 매달렸습니다. 처음에는 끝이 보이지 않던 신구약 읽기를 28일 만에 끝을 내니 이제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인터넷을 뒤져서 궁금한 내용을 찾고 참고서를 보고 필기를 해가며 일독할 때의 고생 덕분인지 2독, 3독은 조금 수월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한겨울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많은 귀한 시간을 제게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저 한가하게 놀기만 했을 겨울 절여의 시간에 성경을 읽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제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 목사님 설교 중에 나오면 괜히 가슴이 설렙니다. 저는 요즘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래 소개를 합니다. 예수가 좋으니까. 지난번 우리 목장 제자 훈련 교육 중에 조하늘 전도사님의 말씀이, 저는 제 걱정을 제가 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두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처음에는 도통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주님께 모두 맡기면은 걱정이 해결된다, 이런 뜻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일상의 작은 걱정거리나 힘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왜? 주님을 믿으니까요. 그러면 믿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던 일들이 착착착 정리가 되고 모두 해결이 됩니다. 기가 차요. 해보세요. 믿고 맡기면 다 해결을 해줍니다. 틀림없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눈물이 날라 그랬어요. 좀 더 내가 일찍 예수를 알았더라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마음이 요즘 되게 급해옵니다. 저는 요즘 차를 운전하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눈물이 자꾸 납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찬송만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를 사심을 저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저는 꼭 예수쟁이가 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기독교 운동가 안희숙 여사와 같은 굳은 신앙이 꼭 어리라 믿으며 초심을 잃고 내배 칼 찌르는 사울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님의 신앙 여정을 더 귀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께서도 우리 교회에 계속 구원받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네. 한 달 만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설교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의 설교는 사진을 한 장 보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동물이 무엇일까요? 네, 인정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양 맞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발견된 이 털 복숭이 양인데 이름은 슈렉이에요. 사연인즉 털 깎는 걸 너무도 싫어했던 슈렉은 털 깎는 시기만 되면 늘 동굴 속으로 숨어들곤 했는데,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커다란 공처럼 되었을 때 할 수 없이 붙들려서 털을 깎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한 마리 양에서 나온 털의 양이 자그마치 20명이나 되는 사람들 옷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것이었다고 합니다. 양 그러면 저에게도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 첫 번째 목회지가 강원도 대관령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영동고속도로가 그 중간 원주에서부터 동쪽 끝 강릉까지 4차선으로 뚫렸고, 중간에 진부부터 시작해서는 거의 터널로 이어져서 한 번에 쭉 내달리게끔 되어 있지만, 전에는 그게 원주부터 그 강릉까지 그것이 고속도로라고 이야기하기만 해도 부끄러울 만큼
열악한 도로였습니다. 1차선이었고요. 특별히 대관령을 넘어서 꼬불꼬불 내려가는 고속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원주쯤 지나면 이제 한숨을 한번 쉬고 치악산 고개를 힘겹게 올라가 한참을 달려 순서대로 평창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승복 기념관이 있는 속사, 오일장이 서던 진부, 홍당무 농사 짓던 도암, 감자 농사를 짓던 횡계, 그 순서로 대관령을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속도로 옆에 지역 주민들만 아는 조그만 국도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로 달리다가 중간에 싹 국도로 나와서 한 5분 10분만 국도를 따라가다 다시 고속도로로 쏙 나오면 거기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샛길 말입니다. 원하시는 분이 이따 끝나고 오시면 살짝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 말입니다. 중간에 도암쯤에서 국도로 들어와서 횡계 쪽 시골길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가 대관령인데요. 딱 능선 하나를 넘었을 뿐인데 갑자기 파란 하늘과 맞닿은 푸르른 동산이 나오고, 거기에 짐승들을 풀어놓고 방목하는 별천지가 펼쳐집니다. 정말 아름답죠. 생각해 보십시오. 파란 하늘과 초록 능선이 맞닿는 곳에 평화로이 풀을 뜯고 있는 양과 목자, 그리고 소들 말입니다. 한 폭의 그림 같죠. 찬송이 절로 나와요. 오늘 불렀던 찬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나를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참 좋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하려고 하는 요한복음 10장 또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목자와 양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푸른 초원에서 한가로이 꼴을 먹는 목자와 양이 아니었음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저 북쪽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는 그래도 푸르른 지역들이 좀 나오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땅들은 거의 험한 산과 골짜기 그리고 광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거든요. 이동을 하다 보면 거의 시뻘건 흙밭 또는 거친 돌들로 이루어진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을 종종 마주칩니다. 우리 잠깐 9년 전쯤에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대충 이런 분위기예요. 네, 저 중간에 목자가 보이시죠? 네, 분위기를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작가인 마크 트웨이는 그 땅의 양들은 돌을 먹고 산다라는 표현을 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양과 목자는 제가 소개해드린 대관령이나 뉴질랜드에 있는 푸르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라기보다는 저렇듯 척박하고 버려진 것 같은 땅, 풀 한 폭이 큰 나무 한 그루 찾기 어려운 광야에서 생존했던 양들과 목자였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연이 색깔은 거의 다 암갈색이죠. 그리고 드문드문 억새 풀들이 자라나고, 그러니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뜨거운 태양을 피할 만한 넉넉한 그늘도 없는 곳, 비탈도 심해서 자칫 굴러떨어지기 쉬운 험한 곳에서의 생존, 그게 이스라엘의 양들이 살아가고 있던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생존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런 열악한 형편에 있던 자기들을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 목자들은 밤에 이슬을 먹고 솟아오른 연한 싹들에게로 그들을 인도해 주었고요. 또 험한 산과 골짜기를 오르내릴 때, 여러분 저 그 산에 이렇게 옆으로 사선으로 나와 있는 길들이 보이십니까? 의의 길이라고 하는데요. 그 안전한 길로, 저게 사람들이 만든 길이 아니라 목자와 양들이 다닌 길이기 때문에 저런 길이 난 거죠. 그 길로 저들을 인도해 주었으며, 또한 들짐승의 위협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무력하지만 굉장히 행복했어요. 또 그래서였겠죠. 이스라엘은 자주 그들 스스로를 양으로 하나님을 그들의 목자로 고백하곤 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계시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설교 12번째 시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은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라아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라아. 그분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분은 양된 저와 여러분에게 목자이신 당신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역설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그 다윗이 했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정말입니까? 그런데 그때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실 때 그 고백에는 과연 얼마만큼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얼마만큼의 기대, 과연 얼마만큼 또 어디까지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왜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고 또 왜 내게 부족함이 없는 분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십시오. 왜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죠? 목자이신 그분이 내게 뭘 어떻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이유들이 나와요. 첫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분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내 원수들 앞에서 나를 선대하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결국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결단하죠. 그러므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에 고백한 내용대로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목자, 여러분의 여호와 라가 되어주신 축복이 현실로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 우리들의 흥미를 끄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함께 주목해 보실까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누이시며라는 동사를 주목해 주세요. 해보실까요? 누이시며. 사실 양은요 눕는 법이 없습니다. 누워 자는 짐승은 손으로 꼽는데요. 여러분 우선 사자가 누워서 잡니다. 사자가 왜 누워서 자는지 아세요? 누워 자도 건드리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누워서 잡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빠져가지고 버릇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사자나 고양이는 그럴 수 있다 해요. 하지만 양이 누워서 잔다,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실제로 양은 한번 누웠다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서 버둥대다가 죽기도 한대요. 양들은요 어떤 위험한 상황과 일을 만났을 때 그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누워서 잔다고요? 그건 거의 자살 행위,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양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은 눕는데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를 누이시며에 있습니다. 즉 그 문장의 주어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목자가 양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이 정말로 만족해하고 완전한 보호를 느끼기 때문에 거기 눕는다는 거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반복합니다. 양된 우리가 누울 수 있는 이유는 양된 자신에게 있지 않고 대신 목자이신 그분에게 있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내가 평안함 중에 눕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죠. 저는 이 시편 23편을 대할 때마다 신학교 시절에 처음 읽었던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라는 책을 펼쳐보곤 합니다. 그 저자인 필립 켈러는 동아프리카의 선교사 자녀로 태어나 자랐고 훗날 토론토에 와서 토양학을 전공했고 이후 8년 동안이나 실제로 큰 목장을 경영하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그 양과 목자의 관계를 무척 생생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에 의하면 양들은 4가지가 만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를 않는데요. 거꾸로 말해 그 4가지가 만족되어야만 그 양이 거기 눕는다는 거죠.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양들은요 배고픔으로부터 만족되어야만 누울 수 있대요. 양들은 배고프면 절대 눕지 않아요. 이 대목에서 가끔 나도 혹시 양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배가 고프면 잠을 자진 않는 거죠. 둘째, 양들은요 두려움에서 자유할 때야 눕는데요. 셋째, 양들은 옆에 있는 양들과의 갈등에서 자유해야 눕고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넷째, 저는 이게 가장 신기한데요. 양들은 해충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때 만족하고 누울 수가 있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4가지 그 작가의 경험에서 나온 조건들 하나하나를 살피되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개인적인 경험들을 근거로 그것들을 반추하며 그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로 다가오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 라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분을 목자로 믿을 때 내 삶에 일어나게 되는 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갈망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4가지라고 했죠.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라라고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배고픔을 채우고 만족해 하시는 분으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형성된 그 광야 40년의 시간이 왜 주어졌는지가 설명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광야 생활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그들 영육간의 생존을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알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허락하신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한 사람 또는 한 가정이 광야에서 40일, 여러분 캠핑 가는 게 아니라 40일을 생존한다는 것은 정말 큰 도전이죠. 그런데 그들은 몇 사람, 몇 가정이 아니었잖아요. 대신에 그들은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남습니다. 뭘로 살았다고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물론 그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우유도 얻을 수 있었고 치즈도 또는 고기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와 가끔씩 주시는 메추라기, 중간중간 들려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광야에 생존하고 통과했어요. 그 문자 그대로 하나님은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라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비단 그들뿐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주린 배를 채우시며 그 배고픔에 만족을 가져다 주시는 여호와 라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 주 전에 제가 주 되신 하나님 아도나이를 설교할 때 제 유학생활 중에 학비와 생활비를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셨는지를 간증했습니다. 또 풍성하신 하나님 뭐죠? 엘 샤다이, 그걸 설교할 때 유학생 가정의 아이가 어떻게 바이올린을 배우게 되었는지도 나누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들은 빙산의 일각이죠. 그 외에 저는 신학교 시절, 목회와 유학 시절, 이후 이민교회에서의 여정 모두 하나님께서 저와 제 가정에게 여호와 라가 되어주신 것을 경험합니다. 소박한 경험들이 떠올랐어요. 저희가 태백에서 단독 목회할 때에는요, 어느 날 쌀이 떨어졌다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는 심통이 난 거죠.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전도사 집에 쌀이 떨어지냔 말이야. 그러면서 교회당 문을 드르륵 열었는데 거기 정체불명의 쌀 한 포대가 덩그러니 놓여있기도 했어요. 탄광촌의 작은 개척교회였으니까 교회 재정이 다 떨어졌네 할 때면 그 교회 출신으로 타 지역에 교사로 가 있던 자매가 11조를 보내주기도 했어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당시 제가 이틀씩 저희 모교 서울신대 대학원에 가서 MA 과정을 했는데요. 여러분 시골 교회 전도사가 공부를 이어가려면 반드시 장학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반드시 올 A를 받아야 돼요. 성적 장학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제가 받았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그러다가 세 번째 학기에는 A-가 하나가 나와가지고 장학금을 받을 수 없게 돼요. 할 수 없이 휴학을 고려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이죠. 그 등록 마지막 주간에 학교 교무처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일 잘한 또 다른 학생도 A-가 하나 있어서 동점이 되었으니 이번에는 장학금을 두 사람 모두에게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 제가 등록하러 학교로 가는데 거의 날아갔어요. 막 와, 또 채워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분은 저를 채우시고 만족해 하시고 배부르게 해주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라셨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분명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도우심으로 여러분 채워주시고 여러분 실패해서 재기케 하시고 그러면서 은혜로 그 삶이 이어지게 된 것은 특별한 은혜이죠.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머무시다가 필요한 것들마다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목자 여호와 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남겨져 있는 인생 여정 속에 그분이 늘 선한 목자로 자리해 주셔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건강에 대해서도 늘 만족함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여호와 라이세요.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라 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두 번째로 그분이 우리들로 하여금 인생의 여타한 두려움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어떠십니까? 혹시 오늘 어떤 일로 인해서, 이 시간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버거운 상황이 닥쳐와서 두려움과 걱정으로 눌려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일이 잘 안 되어서 난감한 상황을 겪으며 두려워하고 계신 분이요, 가정에 우환이 닥치신 분들 말입니다. 자녀들이 곤란함을 겪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걱정되고 그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그때 여호와 라아, 목자 되신 그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 음성 들려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분이 하신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줬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그 사랑을 아멘하고 그 사랑 안에 정말로 거하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말씀을 체험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고백하는 분들은 반드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만큼 사랑한다 하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혹시 자녀들이 아플 때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하죠. 하지만 부모인 우리의 사랑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들쑥날쑥할 때가 많고요, 때로는 조건이 달리기까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 하시면서 다 주신다 하시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며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해 주신다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십자가만큼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이르면 그 순간 우리의 어떤 두려움도 우리 모두에게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여러분 혹시 두려움이 엄습할 때 제일 먼저 이 생각부터 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찬송이 가능한 거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그 찬송의 원문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걸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 만사형통하리라, 혹시 오해가 있을 만한 것으로 번역됐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진짜? 그분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거죠. 가끔 두려움이나 당황스러움 속에 제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대부분은 본인이 듣고 싶어하는 답을 이미 정해서 나아오세요. 그래서 제가 다 알기 때문에, 다 여러 번 속아봤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은 성경의 원리들을 그분께 잘 설명해드리고 함께 기도한 후에 본인이 선택하시도록 조언해요.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목사에게 목사님이 골라주세요, 선택해 주세요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때 제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선택해도 됩니다. 무슨 얘기야? 무책임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내 정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서 선택하면, 기억하세요, 성도의 선택은 모든 것이 옳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되든지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여호와 라아, 목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장난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선택하면 성도에게는 잘못된 선택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여호와 라아, 그분을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실제로 내 옆에 있는 다른 양과의 갈등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예수를 잘 믿고 싶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모욕과 상한 감정 같은 쓴뿌리로 인해서 스스로 마음문을 닫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봐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상처를 주고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믿는 사람들이라는 점이죠. 시편 55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너,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여러분, 무슨 얘기죠? 양무리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희한한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 비벼대고 털이 엉키기도 하고 상처들이 덧나기도 하고 실제로 옴과 같은 병을 옮기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 중간에 사탄이 기회를 노리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여기저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실족이라는 올무와 일들이 생겨요. 주님도 이걸 아예 인정하셨어요. 인생을 살면서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없을 수는 없대요. 우리 인생에 그런 게 있을 거라는 말씀이죠.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실족이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오늘 실족하셨습니까? 옆에 있는 다른 양과 털이 엉키셨나요? 상처가 덧나셨어요? 그때에는 내가 시험에 들었구나 생각하시고 빨리 우리의 시선을 그 엉켜있는 그 털에서부터 목자이신 그분의 시선에게로 옮기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죠? 그 엉킨 상황 자체를 보면 해결법이 안 보여요. 우리는 이미 판단력이 흐려져 있습니다. 누구나 나 중심적으로 이 상황을 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거의 어렵죠. 그런데 그 순간에 목자이신 그분을 눈을 보면 그분의 의중을 알게 되죠. 애들이 막 싸우다가도 이렇게 봐서 엄마 아빠를 보면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뭘 얘기하는지를 이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그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눈빛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막대기로 툭툭 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저는 그때 그게 말씀의 막대기, 말씀의 지팡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은 때로 내 사랑이 식었음을 지적하며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권면하세요. 때로는 나는 그들이 나를 배반하고 십자가에 내어준 것을 용서했다, 너도 용서해라 가르치기도 하세요. 말씀이에요. 주님 알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제 강팍해진 마음이 너무 힘드네요. 여러분, 나는 한 번도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 용서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십시오. 그때 그 태도는 견고한 진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이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처음에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이것이 단단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권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나로 하여금 그걸 바로 볼 수 있는 시각마저 다 막아버려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막대기로 훈육하시죠.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했는지를 들으십시오. 만일 내가 시험에 빠져서 실족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진리에 이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단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실족이라는 덫에 붙들려 있구나. 그리고 돌이켜요. 수년 전에 제자 훈련을 하는 반이었는데 그날의 주제가 말이었어요. 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본의로 또는 본의 아니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요. 우리 중에 부부싸움에서 자유로운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 부부싸움 하실 때 우리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가장 아파할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이쪽에서는 절대로 그 말까지는 안 해야지 하면서도 잔인하게 확 그 말을 할 때가 있죠. 상처를 줍니다. 부부 사이뿐입니까? 우리는 잘못된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입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여 그날의 제자훈련 시간에 한참 말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나눈 후에 결론을 짓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비판과 비난의 말보다는 소금 치듯 우리 은혜로운 말을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모임을 잘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는데 마음속에 이 말에 대한 부담이 늘 순종에 대한 부담이 자리한 거죠.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한 번 더 질문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오늘 공부했고 우리가 그걸 다 아는데도 혹시 이번 주일에 교회 갔는데 또 그 양반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말로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지하게 물었어요. 심각하죠? 그랬더니 일어서지 못하고 가만히들 계시더니 결국 한 분이 어렵게 말씀합니다. 참아야죠 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황금률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할 말이 많잖아요. 화도 나고요, 또 몸도 떨리고요, 욕하고 싶은 때도 있고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기도 뭔가를 집어던지고픈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라하께서 지팡이의 말씀, 막대기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거죠. 야야야,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 말이 없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그쯤 되면 그 말씀의 막대기 앞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순간 하늘의 평안이 나를 채워요. 여러분, 그런 거죠. 목자 되신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며 말씀을 통해 옆에 있는 양들과의 갈등을 잠재우십니다. 그때 평안을 누려요. 그분은 우리를 갈등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여호와 라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라하라고 믿는다는 것은 네 번째, 더 실제적인 의미인데요. 그것은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나를 해충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K. 아서의 How Can I Live? 라는 책에 보면 그 양에게 오는 해충의 공격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는지 몰라요. 좀 지저분하고 끔찍한 내용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양이 되어 그분이 했던 그 관찰을 옆에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하죠. 양들은 코 속에 들어오는 파리 때문에 매우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은 양의 코 점막 위에 알을 까려고 찾아다니는 파리입니다. 파리가 알을 까면 그 알들은 작은 애벌레로 자라나 마침내 코를 타고 올라가 양의 머릿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양은 심한 자극을 받아 몸부림치고 보이지 않는 몸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자극에 화가 나서 몸부림을 치고 자기 머리를 바위나 나무에 박음으로 그 고통 중에서 자포자기하며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잡다한 생각들과 자극적인 죄악들로 인해서 시험 들고 고통당하고 중독에 빠지고 그런 연약한 인생의 모습들을 떠올려 보았어요. 맞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죄악된 생각들, 해충의 알들을 넣어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그 올무에 걸리게끔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악의 길에 빠지게 합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마음, 두려움, 미움, 무능력, 슬픔, 자괴감, 우울함, 이게 해충들이죠. 그것들이 매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끔 하려고 우리에게 달려들어요. 바로 그런 순간에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라고 했어요. 그때 목자들이 양들을 위해 사용하는 기름이 아마유 기름입니다. 목자는 그 기름을 양의 머리와 코에 발라주고 그러면 그 기름 덕에 코파리들이 달려들지 않게 되고요. 또 그 기름이 흘러 옆에 있는 다른 양들에게서 오는 온병을 막아준대요. 그 기름이 다른 양들과 서로 그 털이 엉키지 않게도 해주고요. 그런 의미로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로 해충의 공격에서부터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 여호와 라이시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영적으로 적용해 보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여러분, 어떻게 그 기름을 해석해야 될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의 기름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들을 방지해 주는 것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돌이켜보세요. 조금만 알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지나요? 악한 생각들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자신 있어 하다가 곧 넘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그리스도 안에 복종시켜준다는 뜻이죠. 오늘도 마귀는 여러분 안에 해충과도 같은 악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돼, 나는 또 안 될 거야, 나는 또 넘어질 거야, 포기하지도 마세요. 대신에 여러분, 목자 되신 그분을 보고 그분에게로 나오시고 그분께 아뢰고 의뢰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강팍합니다. 이러저러한 해충이 다가옵니다. 이 생각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그걸 반복하네요. 목자 되신 하나님, 저에게 기름을 부으사 이 해충을 없애주시고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는 평안함 중에 거하는 양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해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목자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라를 묵상하되, 목자가 양을 평안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눕도록 하는 4가지 경험적인 조건들을 헤아리며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를 돌아보았어요. 정리해 드릴까요? 양인 우리는 여호와 라, 목자 되신 하나님의 채우시는 배부름, 만족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갈등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해충들의 공격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4가지를 들으신 우리는 이 아침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정말로 이 4가지 은혜를 구체적으로 베풀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라, 목자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결국 시편 23편 마지막 귀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큰 소리로 결단하며 합독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그걸 믿고 구한 거죠.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넉넉히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제 영원히 그분의 집에 거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나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만 뺏겨야 되겠어요? 아니요, 저의 이야기,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간증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할 일은 정해졌습니다. 내가 양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한 후에 정말로 그분을 목자로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하는 척 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분의 양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분께 나의 온 존재를 깃대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저와 함께 고백하며 간구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저는 미련합니다. 저는 고집스럽습니다. 저는 자기의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자존심 덩어리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한 번도 살아지 못해서 다 아는 것도 없는데 방향 감각도 없는 주제에 제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 제가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 라,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르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를 테니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분의 목자됨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엄청난 축복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엄청난 게 있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믿을 때 여호와 라, 목자이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시고 더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목자 되신 그분은 양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 후에 끝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거기까지 이끄시는 분이에요. 다시요, 그분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그분의 직함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여호와 라, 하나님의 이름에는 직함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관계와 유익이 다 담겨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분을 목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양이 되는 순간 그분의 이름뿐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축복과 유익까지도 다 나의 것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누리십시오. 그분은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를 아시는 분이죠. 그리고 나의 이름만 아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내 형편을 아시죠. 내가 어디가 불편한지, 내 어디가 아픈지, 밥은 먹었는지, 털은 언제 깎아야 되는지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오늘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내 안에 애통의 눈물이 흐르고 있고 이 모든 걸 아세요. 나의 악함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시고 안타까움도 아시고 해충의 공격으로 오늘 힘들어하는 것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 그 알물 지나 나를 사랑하시고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기름을 바르며 인도하시려고 내게로 다가오세요. 여러분, 이 시간 그분을 바라보세요.
나에게 다가오신 그분에게서 머리를 빼지 마시고 그분의 그 따뜻한 시선을 마주치십시오.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여호와 라아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미국 목사님 한 분이 다른 교회에서 설교 부탁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주간에 이제 이번 주 설교하셔야 되는데 주보를 만들어야 된다고 설교 제목을 미리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제목을 알려주셨대요.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자 저쪽에서 그 대답이 너무 평범하다고 느꼈는지 다시 묻더래요. That's all? 그게 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한 거죠. 예, that's enough.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막상 설교를 하러 가서 보니 주보의 설교가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더래요. The Lord is my shepherd and that's enough. 벌써 웃으시면 여러분 수준이 꽤 된다는 말씀이신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까지가 제목으로 돼 있다는 거죠. 이분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 결코 쉽지 않고요. 실제로 그 중간중간 산과 골짜기도 있지만 생명까지 내어주며 나를 인도하신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결국 양된 우리는 그분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꼴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같이 할까요?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옆에 있는 분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겨진 인생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여호와 라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분이 약속한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끝까지 가보지 않은 우리의 인생길에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고 인도해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껏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채우시고 두려움에서 지켜주시며 갈등에게서 자유케 하시고 해로운 것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앞으로도 해 주실 것을 믿기에 또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목자로 여호와 라가 되어 주시고 양된 우리들 모두 주신 말씀대로 목자이신 하나님을 더 많이 의뢰하고 더 바라보고 더 따라가게 하셔서 약속하신 말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그 좋으신 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고백하시죠.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 목자 되신 하나님,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여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친히 우리들의 담과 문이 되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 봉헌하는 이 예물과 그 안에 담긴 성도들의 정성을 흠양하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약속하신 주의 축복, 특별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복을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풍성히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번 한 주간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히 누리게 하시되, 구체적으로 이번 한 주간 성도들을 모두 배고픔에서 자유하도록 충분한 재정을 공급해 주옵소서. 혹시나 저들을 묶고 있는 각종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또 인생에 생겨난 원치 않는 갈등들로부터 노임을 받아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혹시나 생겨날 수 있는 각종 해한 생각들, 미움, 공포, 증오, 무능력, 슬픔, 자괴감, 우울함 등등에서부터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결국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 그 승리의 고백을 나의 것 삼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언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여호와 라로 당신을 계시하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보호하심이,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라의 보호와 인도를 더 인정하고 더 의뢰하고 더 누리고 체험키를 소원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김해제일교회 권속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